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눴나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줬을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저 옆에서 이제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나눌 때 선물 받는 사람이 이 선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이 선물 받아도 되나? 라고 이렇게 고심하면서 선물을 만일 안 받는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손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받을 만한 행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또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고요. 공기와 햇빛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각자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까? 올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습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아프던 몸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가 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신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다 눈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내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나 자기가 의지했던 것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의지했던 신이나 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 자기가 믿던 신들 다 내팽개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믿는 신들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믿음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잘 풀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잘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삐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믿음이 없거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멀리 나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프니까 주일 예배 나오기도 싫고, 또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물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 점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15년도를 돌이켜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축복하셨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고 다윗 왕국처럼 회복해 주시고 정말 주변의 모든 제국들이 정말 그 다윗 왕국 때처럼 다 조공드리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 상황이 갑자기 변화됩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부른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고 유다 백성들이 막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그 옆에서 나와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 산이랑 같이 숨바꼭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이 모르게 정말 꼭꼭 숨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다 보면 이제 산이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정 못 찾으면 슬쩍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다 아이들과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야, 제발 나 한번 찾고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ready to 되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만나겠다. 라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나라를 잃고 헤맬 때라도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들이 잘해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찾고 부를 때 응답하고 그 포로에서 내가 다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징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우상을 왜 섬겼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 바알 신을 섬겼고, 자녀를 위해서는 아스다로스를 섬기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 창조주 주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저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생각들, 이런 악한 생각들,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 뭐 내일 하지. 또 나중에 하지. 뭐 성경 통독하다가도 좀 힘들면 아이, 뭐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하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아이, 뭐 나중에 하지. 또 1년 후에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용서와 회복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자꾸만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마음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사람에게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낙심되었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부르면 응답하시겠고 나에게 나오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형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없어요. 제가 뭐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건강에 연약하고 내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찾고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 못 찾아? 너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찾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들, 뭐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일 지금 비즈니스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보다 이거를 채우려고 자기가 힘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자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자꾸 보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 속에 내가 갇혀버리고 만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어려움의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것이 말씀드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2015년도 여러분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연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결심대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이 연초에 뭐를 이렇게 계획하면 잘 안 되니까 아예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거예요. 맨날 성경 통독한다고 맨날 썼다가 맨 11월 달 되면 맨날 못하니까 아예 연초에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2016년대에는 다시 새로운 각오로 결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거기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렇지만 뭐 사탕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탕을 때로는 빼앗아야 되잖아요. 렉시가 뭐 잠잘 때 사탕을 달란다고 해서 사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탕도 뺏어야 되고, 또 사탕 뺏으면 막 웁니다. 예. 그 운 아이들을 또 달래야 되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안 좋은 거 계속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뺏는 것이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달콤한 사탕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못 먹게 하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얘가 좀 커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의 또 자세인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가 치유될 것을 바라보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당장 렌트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형통해 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수환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총각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은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사귀는 자매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23일 날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전날 우리 아이가 산이가 팔이 빠졌습니다. 약간 빠져서 그냥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머전시 갔습니다. 그때 마음의 생각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일 멕시코 선교 가야 되는데 고쳐주시든지 낫게 해주시든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든지 아니면 얘가 아프기 때문에 얘가 안 가면 또 아내도 못 가고 그러다 보면 참 이게 멕시코 선교에 참 힘들겠구나. 근데 애가 아파가지고 이머전시 룸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자꾸만 의심이 생기잖아요. 야, 얘가 아파가지고 가기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 고쳐서 치유해서 내일 멕시코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역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큰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시고 그 다음날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걸 믿으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올 때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지만 새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결단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